예, 오늘 주제, 하나님 말씀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 호세아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인물이 크게 셋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누구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냐? 첫째는 왕이죠. 둘째는 선지자죠. 셋째는 제사장이죠. 이거 삼직이라고 말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하나님의 자기 대리자로 세워요.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세우시고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라고 세우시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라고 세우셔요. 오늘날도 이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왜 세우시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공평하게 잘 백성들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을 돌아보고 잘 세우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잘 이끌어가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대통령은 책임이 무거운 자리고, 잘하면 상이 따르고 못하면 하나님께 벌이 따르는 자리가 대통령이고, 제사장 자리고, 선지자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호세아는 선지자인데요. 호세아만큼 불행했던 선지자가 없어요. 이 호세아는 진짜 불행한 선지자예요. 그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는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러면 호세아가 불행하면 누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하죠? 호세아가 왜 불행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왜 불행해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으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너는 고멜을 가서 내 아내로 맞아라. 고멜이 누구냐? 고멜은 당대 아주 근동 이스라엘의 전부 이름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기생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파는 창녀.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게 몸을 속는 아주 그런 이 고멜 창녀를 갖다가 아내를 삼으래요. 누가 여러분 창녀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창녀 고멜을 내 아내로 삼아라. 그럼 고멜은 누구냐? 고멜이 당시 죄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신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 근데 이 신부가 창녀가 돼 있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뭐예요?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그래요. 왜요?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를 가장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고멜이요. 내가 타락한 아주 가늠하는 신부요.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래요. 누가 여러분 창녀를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렇게 타락한 창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엉망진창이 되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막 자기 신으로 섬기고 하는 이 백성들을 데려다가 이걸 신부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이 불행한 선지자가 다 누구냐? 불행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행복하게 만들려고 우리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죄로 타락하면, 세상과 짝하면 우린 가늠녀가 돼서 하나님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거듭나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실 신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 아니에요. 지금 위에 천국에 가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라 가노니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된 예수님은 천국에서 뭐예요? 우리의 집을 만들고 있어. 우리가 그걸 초소를 만들고 계셔. 그럼 초소가 완성되면 다시 오시겠대요.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거기로 데려가겠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신랑, 나를 천국에 집을 만드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부가 신랑에게 전부 집중해서 내게 올 신랑, 지금 올 신랑을 기다려야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내 마음을 집중해서 거룩하게 나를 정절을 지키면서. 아멘? 아니, 신부가 정절을 잃으면 큰 신부가 아니에요. 근데 고멜은 정절을 잃어버린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잠자리를 같이 하고 정절을 잃어버린 창녀예요. 근데 이런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래요.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 삼아야 되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서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하나님 명령인데 누가 거역, 선지자가 어떻게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아요. 큰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약 20명 왕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왕이 아왕이거든요. 그 아왕을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게 해서 예후로 하여금 이제 그 아합 가문을 아주 멸절시키는 곳이 그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아합 가문을 아주 완전히 피 흘려서 개가 피를 핥도록 만든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장소예요. 그 이름을 지내놓은 거 그림. 그래서 이 저주받는 자, 멸망받을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큰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이건 멸망받을 자, 저주받을 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내요. 멸망받을 자. 아니 여러분, 자기 아들 이렇게 짓고 있으면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 자식을 좋은 이름을 줘주고 싶어 하죠. 누구나. 부모는. 근데 하나님은 고멜에게,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다 이제 아내를 삼고 거기서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 이스라엘, 저주받을 자, 멸망받을 자라고 이름을 지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아요. 큰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내? 로루하마. 뭐라고요? 로루하마. 무슨 뜻이냐? 로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로자가 들어가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니다, 부정도. 루하마라고 한 뜻은 궁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자가 들어가니까 궁휼히 여기지 못할 자식.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식이라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 이런 이름을 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우리 성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라고 이름을 지니 이 자는 버림받은 자로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큰 아들은 멸망받을 자, 로루하마. 딸을 낳아서는 버림받을 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자.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지냐? 세 번째 아들 로암미라고. 로암미. 로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로는 아니다. 암미라고 하는 건 아들, 자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암미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면 누구 자식이에요 이거? 마귀 자식이지. 이름을 마귀 자식이라고 지라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죠. 이 가증한 여인을.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멸망받을 자라고 아들 이름을 지라고 하죠. 지옥 백성이라고 지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버림받을 자라고 하죠. 이거 다 지옥 갈 자라잖아요. 이거.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내 아들이 아니,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지라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어디 가야 돼, 다 이거. 다 지옥 백성갈 이름을 다 지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신부로 선택을 받아서 정절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창녀 고멜처럼 되어버리고 거기서 자식을 얻었는데 전부 저주받을 자식들. 이게 이스라엘의 실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거듭나셔서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혹시 우리가 이 이름이 고멜이 내가 아닙니까? 여기 창녀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 사이에 난 큰아들 이스라엘 멸망받을 자가 혹시 내가 그런 이름을 내가 실질적으로는 정절을 우리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십자가 피로 그 제삼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느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줄 몰라. 본인들은 몰라. 이걸 본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은 대단한 아주 자존감을 가지고, 아니 그 자존감이 지가 존재 자존감,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자존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를 볼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진짜 고멜이면 안 되고 정절을 지키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고멜처럼 창녀가 돼 있다면 세상과 못하면 우리는 창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은 너는 창녀요. 예?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죄와 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멸망받을 자요. 아니면 로루아마 버림받은 자요. 아니면 노람미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마귀 자식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내가 여기 해당되면 어떡하지? 누가 이렇게 말씀을 받냐고. 안 봐도 답답해 죽겠어. 여기 여러분 내가 이자요. 내가 아멘. 내가 이자요. 내가 죽을 자요 지금.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다니까. 대들었어요. 저들이 네가 선지자로 와서 이렇게 지적하고 호세아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대드는지 여러분 호세아 여러분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냐고 이래요. 저들을 모르니까, 실존을 모르니까. 실상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세상 문화 풍습을 쫓아가고 이방인 풍습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를 탈 때 애굽의 문화 풍습에 젖어서 온갖 죄로 찌들어 살던 저들을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거기서 구원해서 구별된 땅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섬기던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땅의 문화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마라. 하나님 이랬는데 다 어기고 다 받아들이고 간음하고 우상 다 받아들였잖아요. 율법 버리고 가나안 문화 농사 져야 되니까 유목민에서 저들이 애굽에서 하는 노예 생활이야. 거기서부터 저도 유목민이었어요. 예, 가축을 기르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돼야 되네.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예. 그리고 저들을 배척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딱 구별을 하라고 했는데 저들을 띄워 구별해서 저들과 상종 안 하면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농사 지어 먹고 살려니까 저들을 받아요. 저들 문화, 저들의 또 농사 짓는 법, 저들이 섬기던 신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게 창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거꾸로 가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셔요. 여러분 진짜 지옥 가는 거요, 지옥 가는 건 정말 누구나 가요. 천국 가는 건 아무나 못 가요. 이게 거꾸로 됐으면 좋겠어. 천국은 아무나 다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거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요. 지옥 가는 자는 교회 안에 널려 있어. 나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천국 갈지 정말 답답해요.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지옥 갈 신앙을 뭐하러 붙들고 앉아있냐고. 응?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반드시 천국 가야 되잖아. 응? 이거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지옥 안 가려고.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요. 근데 이 지옥을 누가 두려워하냐고. 안 두려워요. 반드시 당신이 갈 수도 있는 곳이요. 당신이 갈 수도 있는 곳이요. 나도 갈 수 있는 곳이요. 정신 차리자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호산에게 성들이 지금 정신을 다 거의가 잃고 있어. 천국 지옥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신앙생활해. 처음에 제가 교리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외칠 때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막 갖고 그러더니 지금은 타성에 빠져갖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안 가져. 내가 지옥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아니요. 내가 볼 땐 여러분 거기가 지옥 가게 생겼어.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아니 하나님 이들을 보아 다 저주받은 자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 자식을 낳아서 이런 이름을 짓냐고. 이건 하나님 자식이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통해 낳은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낳은 후손들이 전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가졌어. 좋은 이름을 하나도 안 가졌어.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제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세상을,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수가 없었잖아.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 세상이 있잖아. 안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 거기가 진짜잖아. 이건 그림자 같은 거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때를 그림자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으며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뭐라고요? 헛것이래. 헛것이래.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이때가. 그의 날은 살아가는 육신 입고 살아가는 날은 뭐라고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대요. 얼마나 여러분 허망한지 아세요 인간이? 예? 그냥 이거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면 인생의 새 며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코에 숨이 끊어지면 그만인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를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는 그 세계,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저 안 보이는 세상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여기를 바라보고 사셔요 제발. 이거 멀리 있는 거 아니요. 우린 까마득히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아니 오늘이라도 갈 수 있어. 오늘 죽으면 그냥 우린 딱 결정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 죽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냐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딱 죽어.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언제 죽을지 불가사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불가사의한 게 세 개예요. 언제 죽느냐 몰라 아무도. 언제 죽을 줄 알아? 죽자마자 심판대인데.
제발 여러분 거기 바라보고 사십시다. 진짜 우리 성도들은 제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아주 여기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타성에 빠지지 마시고요. 타성에 빠져 이거 어떻게 타성에 빠질 문제예요? 지옥이 응? 실질적인 건데 이게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지옥 백성이라는 거 이게. 그러면 하나님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지. 자, 첫 번째 자기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호세아를 보면요.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 자, 여기도 오늘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셔서 싸매어주고. 하나님께 왜 돌아가자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으니까 선지자가 호세아는 돌아가자. 왜 우리가 돌아가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난 적이 어딨냐 이래요. 하나님 우리 떠난 적이 없는데. 몰라. 이렇게 인간이 제일 약점이 뭔지 아세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를 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몰라. 이게 뭐가 문제냐? 어디까지 타락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보면서 아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 자녀를 볼 때 여러분 기뻐하셔야죠. 자녀를 볼 때 슬퍼하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자녀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들도 기쁨 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들을 보고 아파하시고 왜 이들을 보며 슬퍼할까요?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그냥 눈을 번여두고 소경이 돼서 눈뜬 소경이 돼갖고 지옥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자기 자식인데, 자기 신부요 자식인데, 신분적으로 보면 자기 신부예요. 또 자기 자식이라고. 근데 자기 신부요 자기 자식이 망하는 길로 눈을 뜨고 지옥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어. 이걸 보는 아비가, 이걸 보는 부모가 어찌 마음이 안 아프겠냐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프다면, 여러분 마음이 슬프지 않다면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있는지 슬픔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있고 슬픔이 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모른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옥불로 눈 뜨고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이게 알아야 된다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 자기 백성,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자녀들을 즉시 매를 때리세요? 아니잖아. 어떻게 하든 내 자녀 안 때리고 싶잖아. 자기 자녀를 매를 들어서 때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걸 보고 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속은 얼마나 다 들어가겠냐고.
부모가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를 들고 싶질 않아. 그러면 그걸 오래 참고 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끓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막 매를 때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든 안 때려보려고.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폐역하고 죄를 쌓고 악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안 때려보려고 봐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백성을 안 때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서기만 산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자고요.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망하죠.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얼마나 호소합니까? 이제 바벨론이 저들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도성을 이워싸고 이제 멸망하는 것밖에 남질 않았어요. 끝까지 시드기야가 저항합니다. 그 시드기야 대신들이 애굽이 있으니까 우리가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항복하지 말자.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들고 있는 몽둥이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에 저항하는 건 곧 나에게 대항하는 거다. 그러지 말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 바벨론에게 너희가 항복하라. 그럼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들고 있는 몽둥이에게 네가 대들면 곧 나에게 대드는 게 돼서 너희는 망한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처절하게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국노라고 이러면서, 아니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항복한 바벨론 나라를 팔아먹는 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 왕족들과 대신들과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이 시대에 뜰 구덩이에다가 가둬버려. 거긴 물구덩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 죽으라고 거기다 가둔 거야. 이렇게 미워하고 배척하고요, 안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여기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당신은 반드시 삽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의 자식들도 바벨론 노비가 될 것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끝까지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를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도 어떻게든 매를 안 때리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안 때려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들어먹어. 매를 포로.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가 금방 안 임한다고 하나님 만우리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래 꾹꾹 참는 거예요. 꾹꾹 참어.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매를 때릴 수밖에 없어.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때려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매를 때려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 길로 빠지고 죄악된 길로 빠질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자기 백성이 매를 때려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주께서 그 살아가신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을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처럼 너희를 대우하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때립니다. 오래 참으시다 매를 때리는데 이 매는 혹독한 매요. 이거는 이때 매를 때리면 이 매는 아주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가 초절하게 아주 망가질 때까지 때려. 자, 그래서 매를 왜 때립니까, 여러분? 매를 안 때리면 못 깨달아. 자, 깨달으라고 때린다. 아멘?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 깨달으라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오래 참죠. 잘못하는 거 보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야 될 때가 있어. 여러분, 왜 들어야 돼요? 그냥 놔뒀다간 진짜 망해요. 진짜 잘못되면 가. 그럼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를 들어야 되잖아. 아멘? 근데 사랑한답시고 매를 안 들으는 부모가 있어. 성경은요, 이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이 잠언 13장 24절을 보시면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자식이 이 초다를 매를 안 드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를 안 들면 그 자식은 망하는 길로 가. 그래서 잠언 23장 13절 14절 뭐라고 말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자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때려야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안 때려. 자식을 안 때리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잠언 13장 24절 한번 열어줘. 잠언 13장 24절 한번 열어줘. 자,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왜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놔두면 그 자식은 그냥 망하는 길로 계속 가. 못 고쳐, 못 들어와. 그래서 자식을 때려야 돼요. 아멘? 자식을 참아야지, 물론. 참아서. 때릴 때는 여러분 감정을 실어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감정으로 다루신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꼭 말씀으로 다루세요. 하나님은 감정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돼서 자식을 다룰 때 감정으로 다뤄. 막 매를 때리다 보면 막 감정이 실려. 그러니까 애가 상처를 받아. 하나님은 그렇게 때리질 않아.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때려요. 아멘? 때려도 말씀으로, 감정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실려. 이게 문제예요. 자식을 때리다 보면 감정이 앞서. 그래서 초다를 이게 함부로 하는 게 또 안 되지만, 그렇다고 초다를 안 하는 거는 그 자식을 계속 망하는 길로 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은 깨달을 길이 없어. 매를 때리는 건 깨달으라고. 아멘? 네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은 안 된다고. 아멘. 그 사람이 때린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게 때린 거예요. 찢으셨잖아 막. 하나님은 이렇게 찢으시고 채찍질하시는,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사랑의 매다. 잘못되라고. 여러분, 미움의 매가 아니에요. 사랑의 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징계한다고 하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표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못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매를 때려요. 그런데도 계속 잘못되는 거잖아. 그때는 하나님이 스톱해요. 그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게 소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간섭 안 하냐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망한 길로 가는데, 내가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눈 뜨고 걸어 들어가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아버지가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눈 번히 뜨고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걸 그냥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 말릴 거 아니야. 아멘? 매를 때려서 깨닫게 해서 거기 돌이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매는 죽으라고 때린 매가 아니야.
살라고 때리는 매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의 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를 때릴 때 감정이 실려서 막 때릴 때가 이거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감정이 실리면 때리다가도 스톱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왜냐? 감정이 실린 매는 아이가 알아요. 그 아이가 상처를 그대로 다 받아요. 그 아이가 상처받으면 이 아이는 나중에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하다가 탁탁 그 받은 상처가 옹이가 돼가 거기서 딱딱 걸려. 그 성공을 못해요. 나는 내 자신을 돌아봐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려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이 성공의 관림길에서 이게 탁 윙이가 돼서 나를 탁탁 주저앉혀. 상처 있는 게 이렇게 나빠. 우리 지혜가 학교에서 우리 지혜란다. 우리 슬아가 학교에서 뭔가를 봤는데 자존감이 몇 프로? 몇 프로? 100%래요. 여러분, 좋은 부모님 맞았다는 거 이게. 부모한테 상처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존감 100%. 애들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애들에게 상처 줘서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애들이 어디 가서 뭐래요. 자존감이 있어야. 내가 어제 슬아한테 그 말을 듣고 야 우리 슬아는 참 엄마 아빠 잘 만났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한테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얼마나 또 이뻐. 슬아가 커가면서 이뻐지네. 어렸을 땐 진짜 못생겼는데. 우리 자녀들 그래서 매일 때리는 거 중요하지만 감정이 실리면 절대 안 된다. 주님도 우리를 절대 감정으로 실어 때리지 않는다. 자, 때리시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면 하나님 반드시 싸매주세요. 아멘. 싸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번째, 싸매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녀 때릴 때 내리고 나서 꼭 싸매주세요. 꼭 끌어놔주세요. 끌어놔주세요. 다 녹아버려 그 안에서. 주님은 싸매주셔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뭐 해주실 것이요? 싸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싸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절대 하나님은 네가 잘못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너 틀렸어. 한 번도 이러면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아멘.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비참한 삶으로 추락해버리죠.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마저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정말 이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그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 내 아버지 부자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얼마나 많아. 그들은 줄인 적이 없어. 근데 자기는 자식인데 지금 나와서 쫄쫄 굶주리고 있어. 아버지를 떠나서. 그때 탕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오니까 살잖아.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야, 너 왜 내 재산을 말아먹었냐 이놈아. 너 이놈 어쩌자고 창기를 만나서 내 재산을 몽탕 이렇게 허비했냐 이놈아. 너 뭐하고 있었냐 이놈아. 이래서요? 한마디로 이랬나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끊어주고 입을 맞춰.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돌아가면 책임을 묻질 않아. 네가 뭐 했냐? 네가 왜 이렇게 창녀짓을 했냐? 네가 왜 세상 걸 이렇게 세상하고 짝을 하고 네가 어쩌자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짓고 지금 나한테 염치가 있냐? 네가 이러고도 내 앞에 지금 다시 돌아온다고 돌아온 거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돌아가면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냥 돌아가면 용서해 줘.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잘못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소망이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자다,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돌아가니까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해요. 할렐루야. 묻지 않고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세상에 아들을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 날마다. 저 상고가 먼데, 안 보이는데 이 말이요, 상고가 먼데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거리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걸 못 봐,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게 보여. 왜? 아버지는 아들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거든. 하나님 우리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저만큼 아들이 와. 탕자가 돌아와.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응? 새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할렐루야.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돌아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내가 돌아가야 되냐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잖냐고. 내가 이만하면 뭐, 내가 뭐 주일 꼬박꼬박 지키지, 어? 내가 그래도 수예배도, 금요 찬양기도 나가고. 근데 여러분 심령 상태는 어떠냐 이 말이요. 여러분 심령에 진짜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맨 앞전에 여러분이 모시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이요. 아니잖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이 고멜이고, 여러분이 루루암하고, 여러분이 루암미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러면서도 실존을 모르는 게 문제라고. 실존을, 나를 모르는 게 문제라고. 나를 모르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상상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거 상상적 구원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어봐도 상상적 구원 말하는 교회가,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상상적 구원이 뭐냐? 이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신념으로 구원받은 게 차이가 뭐냐? 신념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뭐냐? 나도 구원받았다고는 확신이 있지만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구원이 뭔 구원이에요 그게. 나만 혼자 구원받았다고. 이게 상상적 구원이에요. 이게 가짜 구원이에요. 거짓 구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이거에 걸린 사람은 약도 없다. 내가 수없이 얘기해요. 약도 없다. 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려. 그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기 신념 붙들고 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신념으로 여러분 구원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념으로 붙든 거예요. 이렇게 저들은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여호와 이름 부르지, 제사 드리지, 하나님 율법을 맡은 백성이지.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이제 떠난 적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고멜이 돼 있고, 이스라엘이 돼 있고, 로루아마가 돼 있고, 로암미가 돼 있는데도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무슨 대책이 있냐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망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구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저들이 돌아왔다면 안 망해요. 남하고 유다도 그래서 여러분 바벨 포로로 끌려가요. 결국은 이만큼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죄의식을 가지시고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 나는.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떠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인정을 하세요. 내가 고멜이다 인정하세요. 내가 거룩한 척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살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이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이요,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요. 사단이 우리 자존심을 내세워서 아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사단이 우리 자존심을 사용해서 차단을 해버려.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서 내 신앙이 어디까지 타락해서, 어디까지 내가 고멜이 돼 있고, 어디까지 내가 로암미 이스라엘이 돼 있어 망한 길에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눈을 번히 뜨고도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걸, 이걸 모르고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여러분 눈을 가려서.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제가요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니까 이런 상태요, 너무 위험한 상태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큰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도 천국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 전부 그냥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가.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큰 교회가 저를 짓는데 우리 교회는 더 말할 게 뭐 있냐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닌데. 그럼 이게 여러분 내가 무슨 목회한 거냐고, 내가. 응? 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예요. 마칠게요, 말씀을. 뭘 두려워하냐? 내가 천국 못 들어갈까 봐 정말 두려워요. 내가. 여러분 두려워해요? 나는 두려워요. 목사님이 천국 못 들어가면 진짜는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요. 또 하나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을 지옥 보낼까 봐 두려워. 이 두 가지가 내 두려움 전부야. 다른 건 내가 절대 두려움이 없어. 근데 두 가지.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양들인데, 하나님의 양들인데, 이 하나님의 양을 염소 만들어서 지옥 보낼까 봐 두려워. 이게 진짜 내 두 가지 두려움이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영혼은 지금 잘못돼서 이렇게 눈을 번히 뜨고도 지옥불을 향해 이렇게 떠벅떠벅 걸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왜 여러분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가 이 신앙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신앙이 안 된다고 하는, 이게 와서 다 해야 되잖아. 여기 이 신앙 못 들고 여러분 그냥 있다가 지옥 진짜 떨어지고 영원히 한번 떨어지면 나오지 못할 때서 그 이를 갈며 여러분 바드득 분초도 끊어지지 않는 이를 갈면서 여러분들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려고 도대체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팽개쳐 놓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냐고. 더 적어도 저 같은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뭘 고치려고 하는, 내가 이 신앙 이대로부터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이게 없으면 무슨 결단이 일어나냐고. 여러분, 제 오늘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까지 그 이생의 사랑, 이생의 자랑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거품 같은 거. 거품 여러분 꺼지면 그만인데, 이놈의 인생 호흡 끊어지면 그만인 걸 왜 이걸 가지고 목을 매냐고. 진짜는 죽어서 영혼의 때, 절대 비참한 때, 그 비참한 장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너무 많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걸리 떨어져. 이놈의 교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엉터리 소리, 이 마귀 소리 돼가지고 도대체 한국 이 교회가 정신을 안 차려. 우리 교회부터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 나중에 심판 앞에서 내 생각, 내 한 말이 기억나면 소용이 없어. 그때는 육신을 벗고 심판 앞에 서는 순간은 은혜가 문이 닫혀진 때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때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때가 은혜의 때요. 이 때가 돌아갈 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그러면서 나는 가깝다고 말하고 있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요즘 가슴을 찢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성도들 좀 깨워달라고. 저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도무지 문둥병자처럼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니 주여 이걸로 좀, 주님 제발 우리 성도들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 기도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뭔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나도 좋은 말만 하고,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설교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아. 왜? 무겁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벌써 무겁죠. 그런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서 살아야 돼요. 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한테 속아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너무 빠져 있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역대 이렇게 처참한 때가 없어. 지금 전도가 안 돼서 지발로 여기 송전 쳐들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불 켜고 전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부흥이 없어. 근데 누가 불 켜고 전도하려고 하냐고. 내 영혼의 상태가 비참한데 다른 영혼이 눈에 들어오냐고. 내 영혼의 상태가 비참함이 보여야 저 영혼도 비참한 게 보이는 건데, 내가 안 보이니까 저 영혼 관심도 없어. 내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영혼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땅에서 삶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육신의 때도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때가 중요한 때예요. 거기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